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감사와 관련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 교단을 이야기할 때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복음은 몇 개의 교회가 모여 지방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4개 지역이 하나의 지방회로 묶이는데 보통 여기를 저희나 경기 중부 지방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지방의 목적은 목사님들 간의 친목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죠. 또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무를 맡아서 실제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 총무라고 하는 직분을 맡으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거나 또 어려운 교회를 다른 기관과 연관시켜서 도와주시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기관에서 저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교회 2곳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그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하다가 이제 2교회를 추천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은 목사님들의 반응, 이 2 목사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도와드린 교회는 따로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어쨌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한 것은 별로 없지만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정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도 매일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분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연락이 없어요. 제가 다른 분의 연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큰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한테 감사 연락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의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냥 묵묵부답이십니다. 내가 지원받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추천이 들어오면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할까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을 다른 분에게 또 소개할까요? 아니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받은 것 이상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분을 제가 추천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시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최상 최고의 축복을 그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감사함을 적당히 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함을 하라도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과유불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감사는 아무리 넘치게 해도 부족함이 없고 감사를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입니다. 시작. 배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명확하죠.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병고침을 받을 때, 내 삶에 은혜가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러한 질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합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하경제하고 저건 아주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십니까? 병이 걸려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직장에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아멘 하세요. 생각하면서. 아마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아시지 않아요.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까지 말고 한번 이번 주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번 주 기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도 당해보시고 또한 부부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한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한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위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 지성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참 지성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적인 은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신학적인 조예가 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의 현상이 무엇이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맺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구원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러한 설명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왜 감사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저게 맞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본분을 다 하였으니 너희가 알아서 커라,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원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를 보는데 어떤 분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그 맹인이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갓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는 도망을 하셨는지 가출을 하셨는지 없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를 키우는지, 젖동량을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지 정말 그 부성애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죠. 그래서 방송국 PD에게 연락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게 TV에 영상으로 남아있다는데 그 영상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아들이 펑펑 울어요.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고 고생이 했는지 아니까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를 아버지께 표현하고 아버지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할 때보다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를 하기 위해선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요? 어제 가족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내를 보면서 매일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매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꿀을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불리한 걸 들으면 그냥 입술을 꽉 다물어버리셔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안겨다 줬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굳이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이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네. 그렇다면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이 출퇴근의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행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의 이 조직이 더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20년 뒤에 나타날 교회에 대한 현상이 20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하지 못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즐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족들에게 축복이라고 느꼈을까요? 저주라고 느꼈을까요? 가족들이 막 모여서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이러는 것이 가족들이 생각하기엔 야 정말 좋았다 즐거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삼식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매일 집에서 밥 달라고 조르고 또 잔소리하고 하니까 또 가족들이 이전부터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서로 대화하는 그 기술 가운데 살았다는 문제가 없는데 대화가 전혀 없던 가족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아놓으니 대화를 나누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법을 모르니까 오히려 갈등이 야기되고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주례를 하면 주례할 때마다 그 부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형편없는 정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애써 그 정원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두면 잡초가 자라나고 벌레가 생겨서 그 정원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 두 부부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요, 목사님. 막 그 눈에서 막 꿀이 뚫뚫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3개월만 지나보면 형씨를 직시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가정이 그냥 행복해지고 가정이 그냥 화목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학습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본을 보인 것을 보면서 자라난 거죠. 학습이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롤 모델을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잘못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학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남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으로서 되지도 않은 권위 내세우고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남자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치고 50대 이후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존경을 받지 못해요. 전 그걸 무수히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습을 해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이 뭐냐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아주 가정이 위태위태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 만나면 지적질하는 가정이에요. 뭐 너네가 어떻고 당신은 뭐가 계속 지적질만 하는 그 부부는 항상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있냐면 그냥 만나면 그냥 칭찬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부부를 보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100% 만족하십니까? 아내가 100% 만족하십니까? 남편이 100% 만족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100% 만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상민 안수집사님 혼자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이나 아내에게 100%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빼고 없어요. 없어요. 제 안수 집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여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너랑 살아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항상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예,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는 거, 네가 우리 집에 선물로 왔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도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부모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부모님께 감사한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광, 마음의 기쁨을 얻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은 꼭 그래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매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 서로 감사하는 걸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그렇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성도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있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해야 할까? 뭐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뭐 굳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시에 예배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혼자 목사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립니다. 즐거울까요? 힘이 들까요? 힘들죠. 내가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는데,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좋은 예배당이 여러분들께 제공되어지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바꿔보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사를 잘하는 것.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 처음 오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먼저 보면 내가 인사를 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잘, 인사. 그냥 보시면 권사님들 보시면 서로들 보시면 할렐루야 하라고서 먼저 인사하시고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는 그냥 아직도 어린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신들이 돈을 모아서 저하고 집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하라고 돈을 이렇게 줬어요. 현금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카드만 써가지고 그걸로 그냥 입을 닦아버렸는데 이번에는 현금을 주면서 엄마 아버지 가서 식사하세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종환 선생님 아시죠? 이 방종환 선생님이 가정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 강도가 들어와서 밤늦게 이 방종환 선생님을 위협합니다. 방종환 선생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서 꼼짝 말고 손들어! 이랬는데 이 방종환 선생님이 보기에도 뭔가 강도가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어떻게 꼼짝 말고 손을 드나? 라고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어리숙한 강도가 생각을 해보더니 그렇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손 들고 꼼짝 마. 손 들고. 그런데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방종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큰 돈이 360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방종환 선생님이 그 강도에게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줬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방종환 선생님한테 욕을 하면서 그래 고맙다라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었는데 이 강도가 순경과 같이 온 거예요. 체포가 당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방종환 선생님이 그 댁에 들어가서 360원을 훔쳤다라고 해서 같이 순경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돈 360원을 훔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종환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360원을 줬는데 그래서 그 젊은 강도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분명 내가 자네에게 360원을 줬고 자네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가지 않았나?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숙한 강도가 또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맙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하니 순경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간 뒤에 이 방종환 선생님이 이 강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좀 성실하게 살게나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강도가 완전히 이 방종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보수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방종환 선생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 방종환 선생님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간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찬양팀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성가대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셔요. 저도 이번에도 경험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올해 25주년이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시켜준 25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어요. 우리 둘이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죠? 얼마나 또 기쁘게 받아주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또 채워주시는데 그거보다 5배 이상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딸과 아들한테 그 20만 원 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제 카드 갖다 막 쓰는 게 그거보다 훨씬 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그래요.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성도들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삥을 뜯는 거예요. 삥을. 근데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분이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지 성숙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학습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내 환경이 너무 힘들다. 내 환경이 어렵다. 마음이 무겁다. 미움이 있다. 증오가 있다. 막 이럴 때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부터 서로 간에 가족 간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